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38장, 538장입니다. (539장) 한 장 더 찬양합니다. 539장입니다.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참으로 좋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며 주님께 나아가는 심령들마다 주님께서 큰 은혜와 사랑으로 그 목마름을 죽여주시고 그 갈급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해 주실 것을 온전히 믿사오니 하나님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자들마다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역사해 주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 그것이 거두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고 육신의 고난 중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기쁨을 얻고 새 힘을 얻으며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생명이 넘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마다 참 빛을 비춰 주시며 그 빛을 온전히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도로 일하시고 계심을 또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분명히 깨닫는 저희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도록 주관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0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0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뇌물 얻으리로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듣기에는 참 힘들고 받아들이기에 어려운 그런 말이었겠지요. 왜냐하면 포로로 잡혀간다고 말씀하였고 하나님의 징계가 너에게 있다.
이 말씀이 그들에게 참으로 듣기 힘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참 신기하게도 말씀은 우리에게 듣기 좋으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듣기 좋은 것으로 듣기를 원하지요. 축복보다는 저주보다는 축복을 듣기를 원하고 안됨보다는 잘됨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말 속마음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내용이 있듯이 예레미야도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재앙이 아닌 하나님이 정말 주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 소망을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하나님 가운데 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고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기하게도 말씀을 잘 듣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 하면 살리려고 하시는 말씀을 주세요. 복음을 주십니다. 복음을.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을 쳐내고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다가 중단하세요. 그리고 언제 주시지요? 가장 끝날에 주세요. 가장 끝날에. 하나님께서 가장 끝날에 심판하실 때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계속해서 쳐낼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소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징계의 메시지로 계속 바뀌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 신기하게도 말씀을 듣는 자에겐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끊이지 않고 주세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걸 붙드는 자에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살려주시고 말씀으로 그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여호와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니라. 그래서 지금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전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임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어떤 날이 오냐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에겐 반드시 그것을 바꾸시고 전환하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날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 날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날은 하나님의 손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때와 기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지금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순종한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간 그 성도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곳에 가지 않은 사람들에겐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보다 더 복된 말씀으로, 그 말씀보다 더 생명의 말씀으로, 그 말씀보다
더 살리시는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또 말씀하여 주시지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리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니라.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랗게 졌는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유다 땅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해파되어지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이제 사라지고 없어질 그때에 난생 처음 온 것이지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일어났지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라고 표현했냐면 남자가 애 낳는 거 본 적이 있냐? 남자가 애를 낳듯이 그렇게 슬퍼하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거 본 적이 있느냐? 난생 처음이죠. 듣도 보도 못한 사건이 이제 벌어지니까. 요즘이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당황하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어찌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해준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하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무엇부터? 기도부터 해라. 기도부터.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가 본능이 돼야 돼. 기도가 영적인 본능이 되어서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기도부터 튀어나와야 되는데, 기도의 자리로 튀어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게 슬픈 일이죠.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도 말씀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길로 인도하고 말씀으로 인해서 내 막혔던 마음이 뻥 뚫어지듯이 내 눈앞이 완전히 시커멓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밝은 빛이 확 들어와가지고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 이 순간에 내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길로 쭉 나가면 사는 것인데 여전히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됨이라.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환난 중에도 우리를 건지시는 자가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 환난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시는 분이 계시고 그 환난 중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가 계시고 그 환난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의 손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아버지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 그 다음에 계속 나오지요.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8절의 시작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안 하고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이라. 그날이 내게 내 목에서 금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이 다윗은 예수님을 상징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영원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살게 될 우리 그 어떤 것으로도 결박되어지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하고 그것이 국가와 권력이나 어떤 권세라도 그것이 사망이나 그것이 질병이나 어떠한 고통도 우리에게 멍해가 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고난 가운데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그래서 절망하게 만들지 못해요. 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면 되니까. 그래서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 말씀을 우리가 약속으로 붙들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 말라. 거기다 똥굴뱅이 치시고 제발 좀 말 좀 듣자. 정말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셨으면 정말로 이제는 여러분 두려움보다 기도가 앞서면 되고요. 절망보다 말씀이 앞서면 되는 줄 믿습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이 일은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지요. 누가 하겠어요? 페르시아 그 제국의 황제의 손에서 누가 건져내며 그 대국의 손에서 누가 건져내고 빼내올 수 있냔 말이에요. 애굽의 손에서 빼오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순종은요 평안과 회복을 여는 열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처음에는 뭐예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정말 준비한 것은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재앙과 심판과 훈련이 아니고 평안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평안과 회복을 여는 문이요 열쇠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이 순종학교라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순종이 곧 의의 핵심이요. 이 말은 뭐예요? 순종이 곧 말씀의 핵심이고 순종이 곧 구원이다. 순종이 말씀의 핵심이래.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쓴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7가지 내용을 쭉 적었을 때 그 마지막 열쇠가 뭐냐 하면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길이 열리고 그 문이 열린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순종이 곧 의의 핵심이고 순종이 곧 구원이다. 구원.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기도하고 있는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기도하고 있는 가정은 절대 쓰러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죄값을 치르고 그 다음에 뭐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고 그 다음에 뭐예요? 구원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값을 치르도록, 그래서 그 다음이 회복인데 우리에게는 어떤 죄값이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값이 있지요. 그런데 그걸 다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값을 치르는 마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신약의 시대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 은혜로. 그 은혜 때문에 사는 거고, 그 은혜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거고, 그 은혜 때문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는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그래서 십자가를 잊지 말아야 돼. 우리는 죄값을 치르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한량없으신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또 붙드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나지만 연약해서 결심도 약해서 또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나이지만 진짜 쓰러지고 넘어져도 또 가는 거예요. 왜? 주님이 포기 안 하시니까. 주님이 포기 안 하시니까 내가 어떻게 포기하냔 말이에요. 주님이 자기 아들 죽이면서까지도 내가 그 길을 가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기를 원하는 그 일에 어찌 순종 안 할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하고 순종을 못 하고 의지가 약해서 또 넘어지고 나도 모르게 또 혈기가 나오고 신학생이라고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데 연약한 나는 계속 보이고 무슨 놈의 그 혈기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누가 한마디 하면 나도 막 이러고 이래가지고 사람 목양을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양들을 다 잡아먹지 혈기로다가. 그래서 제가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내 이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는 건 못하겠지만 내가 목회의 길은 가지 않네. 이러다가 다 나도 죽고 그들도 죽고 다 죽겠다고. 나 하나도 이기지 못하는데 내가 무슨 목회를 하겠냐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그래요. 난 네가 목회하는 거 좋다. 난 너 목회했으면 좋겠어. 하나님 이런 난데도. 그래서 제가 포기하시라고, 제발 좀 포기하시라고, 나 좀 편하게 하시고, 하나님 왜 나 같은 것 때문에 골치 썩으면서 그걸 끝까지 끌고 가시려고 하냐고. 근데요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한 번도 난 너를 버린 적이 없다. 한 번도 나는 너 포기해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십자가가 딱 보이는데 그것도 내 고집인 걸 알았어요. 그것도 여전히 내 고집이 있어서 안 가고 있는 거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정말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알면은
손톱이 다 빠져도 기어서라도 가야 돼. 무릎이 다 까져도 기어서라도 가는 거예요. 왜? 주님이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우신 분이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 당신께서 먼저 순종하셨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바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지어야 될 그 심판과 그 길을 뭐예요? 말씀대로 내가 법에 따라 너희를 징계할 것이요, 그래서 그 법에 따라 징계를 받도록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100%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징계를 받으세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그래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평안을 누린 거란 말이에요. 그분이 다 지어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죄값을 치르는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갚을 수 없는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내가 알고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에 비로소 야곱아 너는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존재, 그 은혜를 오늘도 가슴에 품고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 내가 순종해야지 내 의지가 아니라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다시금 분명히 알고,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지금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손을 붙들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말씀의 순종의 자리로, 구원을 얻는 자리로, 평안과 위로를 얻는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우리의 마음속에 참으로 움직여지는 하나님의 너무나도 큰 은혜가 감사하여서 주님을 바라보며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역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꿈틀거리고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이 의의 핵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순종이 하나님 말씀의 중심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죄값을 치르는 것이 인생인데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주신 주님,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죄값을 치르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알고 은혜를 누리는 마음으로,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도 순종하며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에게 재앙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평안과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소망을 누리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이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주님, 정말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의 본능이 일어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